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름다운 천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먼 곳에서 저희에게를 방문하신 여러 우리 하늘 가족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한 기 동안 새로운 교과를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한 기 동안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며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인생을 통하여 배우는 그 지혜, 그게 과연 뭘까? 같이 고난과 연결시켜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인생을 논하는 그 자체가 죄송하고 또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생은 배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배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배우지 못하는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뭔가 얻고 지혜를 얻어야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공저입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20페이지에 보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그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과 같습니다. 그 수업들에서 우리는 사랑, 행복, 관계와 관련된 단순한 진리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의 복잡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는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고요? 우리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불행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흐르는 단순한 삶의 진리들을 배우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고난조차도 우리 삶의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다 가신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게 누굴까요? 저는 단연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생애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내 조상들이 산 나이에는 내가 사실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지만 나는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기고한지 나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꾀로 살아보려고 했던 젊은 날은 그야말로 실패와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곱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참 대단히 놀라운 인생의 신비를 배우게 됐어요.
인생은 배워도 끝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인생의 진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예.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일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훗날 내 인생의 축복으로 변하는가 하면 내 인생에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그것이 가장 인생의 큰 불행이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인생만사 뭐라고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기륭하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세옹지마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변방새, 늙은이 옹, 갈지 말맞자입니다. 이 말씀이 해남자의 인간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아끼는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아무 까닭도 없이 도망쳐가지고 오랑캐들이 사는 마을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하지요.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오랑캐들이 사는 마을에서 한 마리 말을 끌고 온 것입니다. 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이 노인은 이번에도 조금 더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하는 말이 모르지요. 이게 또 무슨 화가 될지 어떻게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집에 말 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좋은 말이 생기니까 타보고 싶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뭐 했습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지요. 또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태연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북쪽에 사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마을의 젊고 흰샘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노인의 아들은 뭐 합니까? 만에 떨어져 다리를 다쳐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특별히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우리가 읽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완벽한 야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런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더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보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바와 같은 낭땀과 싸운 것과 그들이 우리처럼 유혹에 빠졌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을 이긴 것을 보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울 뭐를 얻는다고요? 용기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때로는 패배를 당했으나 그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때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대단한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저지른 실수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축복 가로챈 거 큰 실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저지른 실수 중에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식들 가운데 유난히도 한 자식을 사랑했던 것이었어요. 그죠?
한 아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그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의 편애 때문에 야곱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서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뭐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되죠.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야곱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 도시락 배달왔다가 짐승에 찢겨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처참하게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그 가슴 아픈 비보를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평생 그 자식을 어디에 묻고 살았어요?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보낸, 죽음의 자리로 내보낸 비정한 아버지라는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야곱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일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일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나중에 그 사실을 누가 압니까? 야곱이 알게 되죠. 그의 노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말을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고. 죽은 아들이 무슨 총리가 되느냐고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기 영감에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25절로 26절에 오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은 아들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다 털어놓지요.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래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야곱이 뭐를 보고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29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어떻게 울었다고요? 얼마 동안 울매. 거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그랬어요.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다고 말합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에요. 야곱의 삶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을 괴롭히던 죄책감의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수많은 날 동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던 그 가슴 아픈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처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화가 번하여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힘겨운 인생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장차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공한 기업가 중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주입니다.
마쓰시다 하면 여러분 모르시죠? 아마 파나소닉 하면 아실 거예요. 파나소닉의 전신이 마쓰시다 전신입니다. 이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얼마나 가정이 어렵든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서 성공적인 기업의 창업주가 됐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던 가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그 3가지는 가난과 허약한 몸 그리고 못 배웠다는 것이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 깨달아 몸을 아껴 90살이 넘은 지금도 30대처럼 매일같이 냉수마찰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도 못 나온 나를 하도 주변에서 스승이라고 받들어 칭송해 주므로 더욱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불행한 환경들이야말로 오히려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내려준 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탓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새로운 복으로 빚어지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내 인생에 더 좋은 날들이 오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벼랑 끝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인생의 지혜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뭔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만 웃을 일보다 무슨 일이 더 많습니까? 울 일이 많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슬픔과 고난의 연속일지도 몰라요. 우리 주초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한 초신자분 가정에도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다 슬픔과 고난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그런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 어떤 일들도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 때문에 울었던 야곱이 요셉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한때는 슬픔 때문에 울었던 야곱이 이제는 기쁨 때문에 울고 있어요. 한때는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울었던 야곱이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뭐 할 때라고요? 되돌아볼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인생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나 삶의 방향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곤고한 날들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저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잘못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인생에 주체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곤고한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잡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뭐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때 많이 배우십니까? 아니면 곤고한 날에 더 많은 지혜를 배우십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뭐 할 때요?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곤고할 때 더 많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생은 정글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이 싱가포르의 외딴 섬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섬의 저 북쪽에는 아주 우거진 그런 이 정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정글이 너무 우거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적군이 어디에서 쳐들어왔냐면 북쪽에서 옵니다. 뜻밖의 적군이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거진 정글을 통과해서 북쪽에서 기습을 해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전쟁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싱가포르 그 외딴 섬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펜서는 정글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무려 이 사람이 9달 동안 정글에서 혼자 삽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스펜서는 정글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정글이 못 살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아주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각종 뱀과 해충들 한 입만 먹어도 죽게 되는 맹독성 열매와 아주 난폭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글은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신선한 물과 맛있는 열매, 풍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했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상반된 이야기를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근데 스펜서가 9달 동안 정글에 살면서 그가 경험한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글이 원래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서의 생존 여부는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는 여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글에서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결국 그 사람이 혼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위에 스펜서는 어디서나 그가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인생은 정글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글입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정글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실패와 기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정글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쉽게 우리 인생을 결론 내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힘든 고난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우리를 축복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노년에 축복된 날들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이었습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이었던 고센 땅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얼마나 됐다고 그랬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장정만 60만 3,550명, 무려 20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이 힘들지만 인생의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고난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녁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아침에도 기쁨이 깃들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생에는 반드시 역전된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살 저 하늘에서라도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시지요? 그죠? 살았을 때 이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부자는 떵떵거리고 배불리 먹고 살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굶주리면서 가난에 휩들려 삽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이 나사로는 하늘 아버지께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 이것은 물론 실제가 아니지요. 비유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여러분 아시죠?
역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1년 동안 충성스럽게 주인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이 요셉. 그러나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2년 동안 뭐 합니까? 옥살이를 하게 돼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요셉을 애굽에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고통이 변하여 환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전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지요.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그의 생애를 역전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날 죄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후에 주님이 마침내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우리 영감이 그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삶에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만큼 파란만장하고 복잡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순탄치 않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CCM 가수였던 이 가수인 소진영 씨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CCM 가수 중에서 가장 핫한 가수가 바로 이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25살의 젊은 나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립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기적같이 이 사람이 완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투병하는 동안 4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답니다. 투병 생활 동안. 투병 생활 동안 그가 입은 4가지 은혜. 첫째,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후에 신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그 신약이 곧바로 나오자마자 보험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비싸게 그 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는 그 후에 그가 몸이 회복돼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만 찬양팀 마커스라고 하는 팀에 들어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3가지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 백혈병을 회복하려면 근원적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골수를 이식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뭐를 가질 수 없냐면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포 이식을 받지 않고 1년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뭐를 가질 수 없어요. 결혼했는데 뭐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결국 1년이 거의 지났을 때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약을 먹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을 끊자마자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약을 끊고 나서 거의 1년이 경과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약을 끊자마자 곧바로 임신이 되었으면 아기는 기형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곧바로 임신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노래가 뭐냐,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복이 되시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
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은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넘어지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 한 분도 낙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리어 인생의 고난이 그의 삶을 더 연결케 하고 더욱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젊은 딸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도리어 이런 고난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 믿음 가지고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